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장상교회에 정윤홍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윤홍 목사님도 인생에 안 풀리는 일도 있고 큰 어려움도 겪었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곁에 머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또 먹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간증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해광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잘 사명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며 이 해광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교회로 모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장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극히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후에 정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그날 그 자리가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마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한번 같이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이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 진짜 이 주동사 명령형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이 제자 삼는 것을 꾸미는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제 흩어질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교회 세워서 뭐 해야 되느냐? 건축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 좋은 일,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 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당부는 그거였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동의가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주님의 온전한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서 그냥 집을, 교회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곳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대로 제자를 또 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하고 예배가 또 많고 또 예배에 은혜가 있고 심지어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또 그 힘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를 또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건 지금 조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을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냥 좋은 말, 그냥 이 뻔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도 전에 스승을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배우기지도 못해놓고 스승을 떠나서도 여러분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잘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배운 것을 또 다른 제자에게 전수할 수 있을 때 그를 누구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또 누군가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제자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데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내게 들은 내는 이 바울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 과정이 바로 제자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잘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있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제자의 분명한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잘 보고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전수하는, 나누어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배우는 일과 또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 삼으라고 교회에 주신 우리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막 그렇게 또 막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제자의 증거는 뭡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제자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냥 착한 사람이면 제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그 양을 위해 먹이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돌보기도 하시면서 결국 죽기까지 하셨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셨죠.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 나의 목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돌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앞에서 생각하던 것과 연결해서 결론을 내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곧 예수님처럼 뭐가 된다는 걸까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될까요? 공부 필요한 건 해야겠죠. 여러분 할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 목자의 마음, 그래서 그 목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증거이고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아마 30년 넘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리도 잘 알고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죠. 찬송가도 모르는 게 별로 없고 성경 지식도 뭐 퀴즈 대회 하면은요, 막 그냥 많이 맞춰가지고서 상도 타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할 줄 알고 교회에서 손에 물 묻혀가며 봉사도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광교회를 이렇게 일구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또 보면 참 잘하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섭섭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예수님은 분명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아직도 내가 목양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부담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 없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15절부터의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곳에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마땅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공언했던 베드로가 사실 아시다시피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 일이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는 참 스스로 이 상처가 되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만나서도 그렇게 예전처럼 까불고 반가워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와서 밥을 먹여주시면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3번을 물으시죠. 왜 3번을 물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3번이나 물으니까 나중에 제자 베드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베드로 안에서 뭔가 저는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사랑하고 분명 내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을 물으셨고 또 베드로 역시 3번을 대답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마무리 멘트,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 실패한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맡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 나도 잘 안다. 그러면 너 내 부탁 들어줄래?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내가 너한테 맡길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패한 제자를 단지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를 진정한 제자로, 참된 제자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를 제자로 세우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제자로 또 목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계승자를 교황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에게 많은 그런 권한과 또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그런 권위를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주님의 사도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 이 보냄받은 그러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서 이 사도의 이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제자인 것이고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주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곁에 앉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말씀해주고 교제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목양인데요. 이건 결단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할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 교회의 목표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이후부터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는 목양 일념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목양 일념의 이 사명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 교회의 영적 어른이 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들, 교회의 어른들에게, 여러분 교회의 어른이라는 말은요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여러분 청년의 시절이 있고 또 노년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숙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뭘 당부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양을 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이 뭔지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양을 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저에게 요긴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이 영혼의 귀함과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면서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가장 참 힘이 되고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99가지 그 문제와 필요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여러분 그것들을 채우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나 같은 자가 무슨 이 목자를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이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구나 생각하고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우리 교우, 내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면 우리 안에 없던 에너지가 생겨나고 우리 안에 없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기 문제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좀 옆에를 바라보고 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온 자리에 나왔는데 위로받기보다는 목자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거기서 마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이런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정연호 목자님처럼 저렇게 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돌보는 자, 영혼의 참 이런 이 목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양하는 삶의 마지막이 바로 이 영광의 관입니다. 이건 단지 상급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목자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친교도 필요하고 또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께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해광 성도들의 소망과 비전은 예수님처럼 목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목자로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35장 찬송입니다. 우리 1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아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
엠마오로 행하시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귀한 간증도 듣고 또 우리가 말씀도 들었는데 나의 입장과 나의 형편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 또 참 목자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어렵고 힘든 그 문제도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구할 것,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똑바로 하며 나의 삶의 이 문제와 이 형편들이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지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